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2023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넘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다짐되어지고 또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어두운 기억, 거기에 묶여있는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2년도 한 해 혹시나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속상한 그런 일들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그 일이 풀리지가 않아서 안타깝고 절망스러웠던 일들 여러분 있으셨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일,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먹고 계획한 일이 잘 안 되고 많은 실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사건,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분별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지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안위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뜻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참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에서 목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던 터라 미국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일일지, 하나님 앞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일일지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전화, 그 당시 국제전화도 쉽지 않았는데 국제전화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사촌 형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더니 저희 형님 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 기도받으러 나에게 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 사업이 다 되는 일 없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재정밖에 없는데 목사님, 이제 이 재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미장원을 해야 할까요? 슈퍼마켓을 해야 할까요? 이거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형님 목사님이 그 기도 요청을 받으시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이 미장원을 하든 슈퍼마켓을 하든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마 상처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하나님은 성도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원하는 그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그게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걷는 길인데 모를 때도 있죠. 근데 처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좀 잘못된 길인 거죠. 그러나 계속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기도하며 그 길을 걷다 보면 그게 설령 처음 굽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펴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걸으면 되는 거구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을 결정할 때 제 마음에 참 감사함으로 결정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아마 정확히 묻는다면, 깊이 있게 또 정확히 묻는다면 과연 나에게 믿음이 뭘까라는 질문이 정확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저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이런 분명한 길을 여실 것, 이에 대해 믿는 것, 이것만이 단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것, 이 믿음이 진짜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참 어려운 결정,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런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 결정하면 이 결과 생길 것이 분명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내가 참 결정하기도 쉽고 아주 마음 편히 그 길 갈 텐데,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모른 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를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 그 일하면 잘 안 돼. 그것처럼 불확실한 게 어딨어, 불안정한 일이. 그렇게 실패할 길이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내가 지금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앞의 길은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가장 분명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확실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주님과 동행함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구체적인 삶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왜 나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하나의 조건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을 시작해 보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7절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평생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저 말한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증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몰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 앞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과 난관을 평탄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것은 불확실해 보이는 이 세상 길에서 가장 확실한 주의 사랑 붙잡고 주와 함께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살아보세요. 믿음을 살아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에 생기고요,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다 이곳저곳 움직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의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니 제자들의 눈에 즉각적으로 들어온 것이 뭐냐? 자신들을 삼킬 것 같은 폭풍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 삶에 상황과 외적인 조건이 언제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처하며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핍이 문제였습니까? 예수가 나의 삶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만 알았기에 삶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 없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 장례 치러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 이유를 댑니다. 일상 속의 삶의 문제들,
그런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뒤의 것을 뒤돌아보는 거, 자꾸 돌아보는 거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 그 일에 관하여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염려에 매여 사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뒤의 것을 정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 성 뒤돌아보았다가 그의 삶이 어찌 됐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매일매일의 삶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2023년도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혼자가 어려우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는 겁니다. 한번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되돌아봐도 정말 주의 깊게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게 내 삶을 붙들어 오셨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축복받은 자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미국 서부의 옐로우스톤이란 지역, 또 킹스 캐년이란 그런 지역에 가보면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세콰이어라는 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치솟은 것 같은 아주 엄청난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나무의 나이에 있습니다. 아마 가장 오래된 나무의 수명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4,000년 이상 된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나이가 4,000살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높이가 111m에 이르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웅장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나무로부터 자라나서 그렇게 웅장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작은 나무 씨앗에서 자라서 그 나무가 막 자라기 시작한 초창기의 그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 중에 이 나무가 4,000년이 넘게 자라서 이렇게 웅장한 나무로 서 있을 것을 믿는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사실은요, 이 나무는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의 삶에 정말로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서 자라날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은 평생 감당하는 일이에요. 꾸준하게 감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한번 화끈하게 믿음 생활하고 정리하겠다,
이게 믿음 생활 아니잖아요. 나 왕년에 한번 뜨겁게 믿음 생활했다.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날 때 마치 영적인 패스트푸드로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뜨거운 부흥 집회로 믿음이 자라날 동기가 부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양분을 꾸준하게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건의 삶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일상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을 평생 꾸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오늘도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은혜로 이웃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올려드리는 일을 매일매일 날마다 평생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너무 지루하겠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다가 되돌아보면 엄청난 진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세콰이어 나무처럼 처음에는 정말 작은 연약한 믿음 같았는데 매일매일 특별한 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했더니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올 한 해 누리길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한 걸음을 내딛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는 한 걸음 내딛고 믿음으로 살아보고 믿음의 선포를 담대히 해보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길에 앞서가 행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 마.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믿음대로 그 말씀을 취해서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그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매화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믿음의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저 봤을 때 그냥 좋게 대하는 정도 아니라 한몸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아플 때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겨두지 않고 도망가지 않아요. 한몸 공동체. 근데 이 한몸이 되는 그 중심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 이게 정말 한몸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일을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부 예배에서만 합니다. 딴 건 아니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경건의 훈련, 믿음의 도전을 한번 이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함께
목회를 함께 여러분과 해 나가면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이라는 말을 여러분께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나. 믿음대로 살아봐야 하나님께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음대로 살았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믿음대로 못 살았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음 한 주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구역 중심으로 나눠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올 한 해의 매화교회 공동체 온 성도가 함께 그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담대하게 주의 일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을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